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 이렇게 하면 내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같다.
그 표정을 짓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당신은, 아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스 가기 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란 집사님의 남편 송동서 선생님의 그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만나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사자인 송동섭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영란 지사님과 우리 또 남분옥 지사님 그 가족들이 참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든 투병을 할 때에 함께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믿음의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인자의 날에, 우리가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를 비유로 해서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신뢰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자의 때를, 인자의 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 과부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다 없다. 한 번도 안 당했다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안 당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안 당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라 그럽니다. 굴곡진 인생.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곡 내려갈 때, 우리 인생이 한없이 내려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든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너무 크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죠. 참으로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대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어떻게든지 아는 의사를 좀 만나서 빨리 치료받고 빨리 수술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와 그 의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를 안다 모른다, 몇 달이 걸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의사는 어떻게 알고, 저 의사는 사돈의 팔촌이고, 저 의사는 뭐 우리 옆집에 그 이모의 그 아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죠.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힘이 들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크게 안다 모른다. 여기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당계도 3년이면 글을 잃는다 하는데,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기린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1박 2일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기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 오래 못 버텨. 조금 하다가 집어쳐버려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까요? 이유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플 때에 의사 선생님이,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소문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수술해 주시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내 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지금 변화가 있는,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에 기도하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못 믿는 겁니다. 안 되겠지? 실컷 아픈 사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놓고 나와서 죽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는 길을 간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소리 들으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구나. 그 길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죽는 길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만나가야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붕 위에 올라앉은 자가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서 일을 하는 자가 집에 뭘 가지러 오지 말아라.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인자의 날을 맞이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인자의 날을 맞이할까?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이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운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여러분 그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기둥이 가면은 움직이면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움직이래요. 이동하래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 기둥이 서면은 너희들은 서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이런 무슨 수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놓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일어나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가기 싫지만 피곤하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놓치면 안 되니까 그 구름 기둥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여러분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은 여러분 설레임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여러분 바꿔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번에 라오스 갔다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사실 비전 트립을 가면은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해준다고 가지만 아니에요.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예?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그들이 삶이, 여러분, 지금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불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3만 불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들은 1,000불이 안 돼요. 그건 우리 70년대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상봉 목사님 이번에 가서 하신 말이, 목사님, 우리 70년대도 이것보다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숙소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크게 못 부르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여러분 마음껏 목 쉬어라고 막 이렇게 찬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찬양들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와, 어둠을 물리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뭔가 여러분 좀 치면서 박수를 치든지 막 이렇게 불러야 막 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숙소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와, 소리 좀 커지면 나차라고. 예?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가 낙군교회 갔는데, 그 낙군교회가요,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댐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체가 수몰이 되고 교회만 달랑 남았어요. 교회만. 그런데 이제 우리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배를 타고 들어간다는 게. 우리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쪽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애들이요, 쪽배를 타고 한 40-5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른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니까 찬양으로 그들이 뜨겁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사자들 이렇게 부르다가 들어가니까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매료되어서 감격해서 그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2절에서 8절을 상반절을 보세요. 오늘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이 과부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아마 다 사기를 당했든지,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 과부가 엄청난 많은 손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 정상적인 재판장, 공의를 행하는 재판장이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될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 신앙적으로 말해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통한다면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전혀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과부가 또 대인관계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형편도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인간적으로 많은 재산이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뇌물을 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뇌물을 주고라도 해결을 받으면 좋겠는데, 뇌물을 줄 만한 재산도 없는, 정말 여러분
약하디 약한 그런 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관마저도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은,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해 볼 겁니다. 안 될 거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포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봅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여러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봐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왜?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과부는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여러분 돈을 드는 일일까요? 돈이 안 드는 일일까요? 돈이 안 드는 일이에요. 찾아가는 일이니까. 돈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들고 간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의한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간에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 과부의 말을 이 재판관이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처절하게 부러지셔도 이 재판관은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안 듣다가 후에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끈질긴 과부의 청원에 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이 청원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해서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귀찮으니까, 늘 와서 괴롭히니까 자기 자신이 좀 덜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절대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여자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주고 이 문제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과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더 이상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은 과부를 위해서 이 문제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덜 괴롭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문제를 재판장에 가지고 나올 때 5절에 다시 보세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볼 때 이 과부는 죽어도 이 문제는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재판장께서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재판장께서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이게 아니라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내가 올 겁니다. 재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자신의 죽기 살기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나 당신 찾아오는 거 포기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재판장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와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들어줄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 어떻게 한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계칙을 당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이냐?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면 꼭 해결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판장에 가져가서 끝까지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재판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재판장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재판장을 설득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수시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주님 하필이면 이 악한 재판관을 하나님에게 비유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한 재판관에 비유하지 말고 좋은 재판관에, 공평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평한 재판관을 찾아 나가면은 그 재판관이 그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해가 푸득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비유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하나님을 비유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낙심하지 말며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면서 보세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처음에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 나오니까, 야, 이 여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여자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처절하게 매달려서 설득을 시켜내는데, 이렇게 끝까지 말을 안 들려고 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이 과부가 설득을 시켜내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왜 지금 죽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한번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암이 사기를 할지라도,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왜 지금 죽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재판장을 설득해 내듯이 하나님 한번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사업 어려우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왜 망하면 안 되는지, 왜 어려우면 안 되는지 한번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마음을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시고, 야,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 회사 절대로 망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조금 기도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기도해 보다가 여러분 금세 포기해버리는. 왜 여러분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금세 포기합니까? 기도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내가 뛰어나가서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좀 아는 사람 통해서 도움받는 게 더 편하니, 더 빠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관과 분명히 다릅니다. 악한 재판관은 가부의 청을 들어줌으로써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좀 편하자고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어려움의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변화된 모습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습도 안 보인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가 변화되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변화도 받은 것이 없다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8절 상반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분명히 8절 상반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가서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그러나는, 이 접속사는 8절 앞에 있는 8절 1절에서 8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러나 이전보다 그러나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나 이후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8장 앞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뒤에 오시는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가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3,000배 하는 사람들, 예? 일어났다 섰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는 이거 3,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무당 구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여러분 막 신내린다고 대나무가 흔들리고 막 살이 막 날아가고 하면요, 그냥 돼지 콧구멍에 돈을 막 갖다 꼽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가지고. 정성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성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래요.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처럼 아쉬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참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사냥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도망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에 갔습니다. 이웃나라 아비멜렉에로 도망가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인 적장인데, 골리앗을 죽였던 적장이 바벨론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위장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상황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인자의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이번에 라오스 가서 낙훈교회를 갔는데 몇 년마다 갈 때 거기에 샘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 근데 이 샘이라는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신생아가
그 방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마당보다 더 못해요. 맨 땅에다가 정말 말이 침대지 그냥 나무 이렇게 해서 그 요한한 개 깔아놓고 거기 침대예요. 거기다가 신생아를 눕혀놨는데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안에다가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찼어요. 신생아가 있는 거기에 연기가 꽉 차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가니까 보니까 애가 너무 건강히 잘 자라서 지금 이제 막 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임이라는 선생님이 비엔티엔의 수도에서 이발사 자격이 있는데 비엔티엔 수도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그러니까 비엔티엔에 있는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대사들 이런 사람을 상대해서 이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매니저로 오라고 월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한 500에서 600달러를 주겠다고. 거기에 여러분 그 교사들도 월급이 100 몇 달러밖에 안 돼요. 선생님도 100 몇 달러밖에 안 되는데 600달러 정도를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노했습니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일은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일들을 좀 고위 관료들 대상에서 이렇게 때로는 뇌물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청탁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그러는데 이 세임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일을 거절하고 낙쿵이라는 그 시골에 가서 거기에 이발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 돈을 먹고 살고 그리고 낙궁교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선생님은 영어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해요. 건반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딱 가서 건반을 설치해 놨더니만 금방 몇 가지만 보더니만 키를 짚으네요.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찬양인들을 하는데 얼마나 더 있게 하는지. 저는 우리 샘 선생님을 보면서 그렇다. 이게 인자의 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 샘 선생님이 그 믿음을 지금 그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모든 팀원들이 그 샘 선생님을 보면서 도전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어른 세대가 이런 믿음의 삶을 자녀 세대에게 전거해줘야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을 읽어보면은 아론이 죽은 이후에 아론이 자기가 그 자리를 대상의 자리를 아들에게 이양합니다. 물려줍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이렇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물림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때 아론이 반드시 자기가 입던 대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입혀야 됩니다. 아들에게 반드시. 자, 그러니까 아론이 입던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옷을 입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버지가 입던 성의를 왜 아들에게 입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거기에 보석이 달려있고 그래서 제사상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입힌다면은 왕은 더 좋은 옷을 입는데 제사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입던 성의를 아들에게 입히는 것은 아들이 그 성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 아들은 바로 그 성의를 입고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하고 원숙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아론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물려줘야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분의 얘기를 좀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타임지를 창간한 헨리 루스의 아내인 클레이 부츠루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 가운데 너무도 가슴 깊게 남아있는 한 얘기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 날로 기억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클리어 여사가. 모든 인간은 죽는 날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 클리어 여사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그러면은 건국의 아버지, 또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줄로 기억된다. 이것을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인용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클레어 여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괴롭다. 나는 참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나는 참 괴롭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닉슨은 자신이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여러분, 소로니 후르츠프 대통령과 최초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냉전의 시대에 첫 냉전의 물꼬를 텄던 사람이 닉슨이에요. 중국과 여러분, 옛날에 중공이죠. 중공과 핑퐁 외교, 탁구 외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닉슨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과 파리 협약을 통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전쟁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도 닉슨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이 공격적 세계 전략을 포기하고 안정보장과 그리고 여러분 화해를 주장했던 대통령이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무엇보다 닉슨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물가와 그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유능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닉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간에 탄핵당해서 물러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레이 여사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 한 권의 책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줄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떠나가고 나면, 제가 이 교회에 없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단 한 줄로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참 시원찮았어. 그 목사님 참 좋았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을 때 그 목사님 어땠어 물으면 그 목사님 사기꾼이야. 그 목사님 저 엉터리야.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간 자리에 누군가가 물으면 너희 아버지 어땠어? 우리 아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희 어머니 어땠어? 우리 어머니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한 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제 지금 인자의 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자의 날에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